오늘은 에스겔 22장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기쁨이 되고 나의 화평과 안정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22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성도들에게 비유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하면 예 믿습니다 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외한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상 섬김과 살인과 간음, 음란, 세교, 근친 간음, 인세스트 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를 나열하시며 이 때문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이 국문이라는 것은 심판, judge,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이 가정한 일이 뭐냐? 앞으로 나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에 가정한 일은 살인과 피 흘리는 일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인, 여기에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임신해가지고 그 아보션, 그 유산합니까? 이게 살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많은 생명을 주실 것만 저들이 전부 살인하고 수백만 숫자가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정한 일, 피를 흘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 이거 살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불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경배의 살인. 미워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살인.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현대에는 혼외 임신 결혼한 자들이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는 살인죄. 또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도 그 임신해가지고 그 유산해버리고 이런 죄를 많이 스승치 않고 짓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자기들의 무성신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현재 그때는 살인이지만 지금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너희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모든 방백들이 부패하여 자기의 권세대로 살인을 하고 권세를 가진 방백들이 부패하였다. 인간관계를 보면 또 부모의 불효하고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탈취하는 일을 했다. 그들이 너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행하였도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프린세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방백들이 의를 행하기보다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래서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 어떤 물건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는 거다 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았던 것입니다.
방백들이 의를 행하기보다 부모를 없인 적이 있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너 가운데서 힘이 없고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고아와 과부를 탈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사람들을 이간을 붙여 살인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과 동참하는 거죠. 음란 자도 있고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도 있고 그리고 월경주에 있는 여인과 구합하는 죄. 이 월경주에 있는 여인과 이 성교하는 거 이거 죄 범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 중에 여인과 교합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런 죄들이 아주 육신의 정욕대로 나타납니다. 근친 음행,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인세스라고 그러죠. 그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이 사촌 간에, 이 뭐 가까이 있는 이 친척끼리 이와 같은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근친간의 음란과 관음과 엉탕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엉탕한 잡지 같은 것을 보는 자들, 이거 우리 눈에는 안 보고 신문에는 안 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집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청부살인이죠.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고리대금, 돈이 어려운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받아서 그 사람의 적폐가 망신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잊었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탁살인 일을 당하며 고리대금으로 이웃에게 토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양심에 가책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마음에 의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옆으로 다 보고 위를 안 봤어요. 위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God conscious life.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아무 사람, 목사, 장로, 집사 안 봐도 부모들이 안 봐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외한 후의 결과가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 불의를 향하여 일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치나니 하나님 아마 이거 그런 광경을 보시고 이 손뼉을 치셨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내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 죄 버리고 살아가는 현상을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적인 정욕만을 쫓아 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이 도덕적 기준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관계에서 마음의 옳고 그름의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죄 버리고 나면은
도덕의 기준도 없고 생활에 지침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도덕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성의 기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따라 사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기분에 맞게 자기의 욕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잡지, 타임 잡지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인즉 근친 음행을 합리화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2살, 3살 되었을 때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권장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child molest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합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쾌감이 부족한 그 사랑의 한 국면을 경험케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유황불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또 지금도 그런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없게 되므로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없게 되므로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 누가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까? 간음과 음란이 나쁜 짓이라고 누가 말할 것입니까? 고리 대금으로 사람들을 토색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청탁 살인 같은 일을 하는 자를 보고 누가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까? 강간, 근친강간 누가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부패한 정욕에서 우러나는 기분대로 행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하여도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도 없고 규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전부 이것이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 근친 간음, 인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내 환자 중에도 하나가 지금 14살 먹는 여자아이가 저 텍사스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딸의 사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러니까 다 친척이죠. 한테 모여 사는데 친척인데 결혼을 한 그 젊은 남자가 이 아이를 강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불 꺼놓고 방 안에 구석에 숨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엄마가 보기가 너무 딱해서 아예 막 텍사스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그냥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차 회복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 교회도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차 회복이 돼서 지금 아주 밝은 그 얼굴로서 이제 지금 있는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psychological trauma. 이거 오래오래 갑니다. 이거 평생에.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 케이스인데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소아과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아침에 무슨 임신하지 않은 약을 주는 뭐 이런 게 그 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어요. 그 티네이지들에게. 이런 걸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세스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도 없고 규칙도 없는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학교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종교 자유 뭐 이래가지고 이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일에 참 원래 참 방해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했건만 이제는 뭐 여기에 모슬렘 뭐 할 것 없이 막 여러 각각 종파들이 들어오고 뭐 심지어는 무당 종교, 이단 종교가 들어와서 종교 자유 부르짖어 가지고 학교에서 예수만 말해야 되느냐 말하지 말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을 하게 됐지만 그 전에 바이든이 돼 있을 때는 해피 할리데이 하고 말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해요. 현수막도 못 붙여요. 옛날에는 막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막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뭐 너희만 종교냐? 여기도 종교가 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말 안 써. 이러니까 그 민주당 때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럼 뭐 트럼프를 향해서 여러 가지 관점도 이해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성전환. 그거 다 없애라. 군대에서 성전환 하는 거는 전부 다 쫓아내.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만 인정하지 그 가운데 성전환 그런 거 없어. 중성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학교에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도덕의 기준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바람을 심었더니 태풍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학교의 교육주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인 왓슨이라든가 두웨이즈라든가 두웨이즈, 학슬리 같은 이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에서 제가하여 거둔 결과가 뭡니까? 인본주의. 네 기분 좋으면 된다.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뭐 한국에 보니까 한동훈이 특히 얘기하는데 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좋아하네. 눈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에서 살아야지. 사람의 눈높이,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사람들의 눈높이는 전부 썩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전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만 있는 건데 사람의 눈높이, 백성들의 눈높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도 사람의 눈높이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God conscious lif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본중심, 휴머니즘, 사람의 눈높이, 그거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덕성, God conscious life, 이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사기요, 범죄요, 전부 뭐 거짓말로 꽉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사회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학교에, 직장에, 모든 사회에 교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와야 하면 그게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유튜브 보니까 전 한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좋은 주님의
성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줬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칠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에 그게 빛으로 향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바람을 심었더니 태풍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심었더니 이것은 인본 중심을 심었더니 태풍,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뒤닥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학교의 교육 제도에서도 인본주의자들인 왓슨, 두웨이즈, 학슬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에서 제거해버리고 그 결과가 인본주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과 사회제도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한 생활을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인본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헌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이 기초하여 성경을 기초하여 만든 게 헌법이에요. 헌법을 다루는 자들이 전부 썩은 놈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와 타협해서 재판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진리가 승리하고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능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활에 내 먼저 자신이 기초로 삼고 그것을 중심하여 하나님 의식하는 삶, God conscious life 살 때에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교회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참 화평과 참 기쁨과 참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 인본 중심을 갖다가 심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왓슨, 두웨이즈, 학슬리 했더니 이제는 뭘 거둡니까? 성전환, 트랜스젠더, 인세스트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기도를 제거하고 난 결과가 뭡니까? 인본주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사회의 교육제도에 깊이 토착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교육제도에서 회복하기에는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같이 보입니다. 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렇게 거기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와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감사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제가 늘 기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빨리 복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진실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하고 중국도 복음으로 점령하고 온 중동과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우리 한국이 선교국가로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을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면 이러한 부도덕적인 악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호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 한국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 한국 정계나 국회나, 국회에 믿는 자들이 뭐 민주당에 많다고 하던데, 그게 진실로 믿는 자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수가 없죠.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국민당이나 전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이루고 마십니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죄를 다 나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에스겔 전체에 보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6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 보지 말고, 썩은 사람, 이 부패한 사람 보지 말고, 에스겔 전체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는 말이 62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찢기.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들면 그 속에 철, 납, 이런 찢기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두고 녹일지라. 불로서 전부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찢기를 전부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황금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분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이르면 너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할 때에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굶주림과 열기에 다 죽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풀무불에 은이나 납이나 쇠가 녹듯이 찌꺼기가 그 불에 타서 다 녹는 그런 장면을 말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 교육자, 목사들이 부패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부패,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부터. 복음을 먼저 받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 눈치 보고 돈이나 벌까 명예나 가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 과부가 많이 생겼다는 말은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을 많이 죽인 결과가 나옵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인지 하여튼 살인, 이 보면 살인, 피 흘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욕심이 많았고 그들은 항상 돈을 가져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라고 강조합니다.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돈이 항상 필요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이주에 하나님을 구출해야 한다는 식의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주에 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바쳐서 하나님을 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현재 목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 내라는 거죠. 돈을 바쳐 하나님을 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파산에 이른다. 무슨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돈 내라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대표를 잘못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종이라는 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미국에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뭡니까? 소셜 시큐리티 아주 극빈자들 그저 기본 생활하도록 돈 조금씩 주는 거 몇백 불 뭐 이렇게 주는 걸 받아보고 겨우 남아는 과부들이 먹고 살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줄인 적은 돈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는 과부들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그들의 돈을 토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는 적은 생활비를 내놓고 100불이다 이래도 그거 없으면 자기가 생활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낸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아예 그만두는 게 좋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괜히 목사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뭐 사람은 많고 건물만 크면 되는 줄 알고 거기서 왁적대면서 뭐 감정적인 말 해서 그저 사람들이 그저 울컥하게 만들고 해서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옛날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지자들이나 지금 여기에 현재 있는 이 현대판 교회 목사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내 말, 뭐 근사한 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감화시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려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없는 자들은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미하고 재미가 없고 길다? 그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그 영과 혼을 쪼개며 그 죽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 근래 미국의 통계 보면은 목사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80%는 악인들이 벌하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그런 거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60%는 천당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이 미국 목사들 한 78%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은 것은 놀라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참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영을 이끌어가니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죠. 예수 탄생, 동정녀 탄생 안 믿고 지옥 천당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 부활도 안 믿으면 뭐 믿습니까? 성경 다 이렇게 다 띄고 나면 남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죽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뭐 떠들고 할렐루야 했었지만 그 속에 진실로 성령이 계셔서 그 생활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 본인이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까? 없다면 성령이 없어요. 뭐 방언한다고 그게 성령 받다는데 뭐 이적을 행한다고 성령, 마귀 쫓아내고 성령 받다는데 성령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럴 때 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의한 자들아 저 밖으로 나가라 쫓아내 버렸습니다. 밖에서 이를 갈며 통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냐고 자기 뜻을 자기 뜻대로 회사 운영하듯이 그 인기주의,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이런 거 하나님 뜻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닥또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 안 하고 그 뭐 큰 찬양대 뭐 와 부르고 막 이 오케스트라 막 이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 생활에 살아가며 이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죽은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불의를 봐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목사가. 이거는 버리개 아닙니까? 교회 가봤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왜 가노? 교회 가서 얻을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심히 적도다. 이게 목사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어요? 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일꾼이 적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노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참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나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목사 타이틀 붙이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매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목사들은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어.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러니까 이 악을 하는 방백들의 그 비리를 이 선지자들이 회를 치해서 그냥 막는 것입니다. 겉은 근사하게 번지르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방백들의 불의를 말하고 있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게 포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회개하라 목사들아. 안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래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내 이름을 들여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모금을 하여 부를 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이 거짓 종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감동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을 하여 나를 사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새 요트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의 목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몇몇 참종이 있겠죠. 많은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을 70% 80% 이상 예수 동정의 탄생 부인하고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이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자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성을 울타리로 쌓는다고 해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쌓아서 그들을 보호할 그런 울타리를 만들 자가 누가 있겠느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분노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실현하시고 항상 우리를 실현하시지 않고 영원히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오는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시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완전 부패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할 구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주위에 산울로 둘러싸시고 계십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주위에 산을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탄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산을로 두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뜻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하는 대답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을로 두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다는 뜻이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이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께 잘한다는 뜻이죠. 정의로 정 의롭게 산다는 거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숨기지 그 모든 축복을 거두가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라고 말했다. 그 욥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그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이 나서 아주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공수로 왔으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하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축복을 더 받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산을로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이 산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산울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데 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그 산울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산울을 다시금 둘러 세울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너와 나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산 울타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을 메꾸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없이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에는 자비도 없고 심판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머리에 보응이 내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한 조건들을 잘 봤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담을 수축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산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담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와서 산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자가 올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담을 쌓아 올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며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함을 얻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산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인데 너무나도 오래스러운 찬송.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진
마음에 고통하는 자, 병으로 고통하는 자, 영의 병으로 고통하는 자, 멀리 먼 힘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죄짐을 지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운 가정의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자 있으니까 주님께 나옵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과경이에요. 믿음. 예수 믿고 하나님 누군지 알고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 몸에 병이 있으니까 그게 손을 얹고 주여 내게 전립선병이 있습니다. 내게 심장병이 있습니다. 뇌병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습니다. 무슨 그 손을 얹고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다.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내게 뭘 원하느냐? 너희들이 물었죠. 낫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받으려면 그 소경은 포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 아뢰시다. 너 믿는 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죄짐을 지고 병의 고통으로 정신병의 모든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날마다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며 그 속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가지고 내 속에 안식하라.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나 내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음으로 참 안식이 내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